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을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의 줄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스토리, His story.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His story, 그것이 역사이고 그것의 기록이 역사서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오경도 역사서에 포함이 됩니다. 역사서는 또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 전과 바벨론 포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가나안 점령기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의 역사입니다. 지난달부터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오늘 열왕기 상에 이르렀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왕 사울 시대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시대 이야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His story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앞뒤 맥락을 아는 것 꼭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의 맥락, 그리고 작은 틀에서의 맥락을 알아야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맥락을 아는 것은 또한 그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위한 배경, 작은 틀에서 맥락을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시대로부터 복습을 겸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줄거리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름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이름을 헷갈려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퀴즈도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으면, 그리고 눈치가 조금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2개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38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7장 1절, 성전 건축에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의 규모는 성전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7장 8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때 솔로몬은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솔로몬의 본처는 애굽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입니다. 솔로몬이 왕비를 위해서 자기가 지은 자기 왕궁에 걸맞는 집을 지어줍니다. 7장 13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성전에 비치하게 될 성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세하게, 정밀하게, 풍성하게, 화려한 묘사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왕궁이 성전의 규모보다 더 크지만 왕궁보다 훨씬 더 지면을 성전에 할애했다는 것은 성전의 위엄이 왕궁의 위엄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8장 전체를 쭉 보십시오. 속독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완공된 성전 지성소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영광 아래에서 솔로몬이 설교를 하고 2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9장 15절 보십시오. 9장 15절 이하.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전 짓는데 7년 걸렸고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머깃도, 게셀, 베토론, 바알랏, 다드몰,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선박, 배도 건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입니다. 지난주에 살짝 확인했습니다만 솔로몬 왕국 최절정기에 대한 묘사입니다. 1절에서 13절 스바의 여왕이 예물을 들고 방문을 합니다. 솔로몬 궁과 신하들의 화려함과 위엄에 여왕의 입에 떡 벌어집니다. 이제 16절 17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한 개당 금의 무게가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은 6.84kg, 1824돈입니다. 어제 그제 한 돈 가격이 39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9만 6천 원을 1824돈 환산하니 큰 방패 한 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7억 2,200만 원짜리 금 방패입니다. 그게 200개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치는 1,445억 상당입니다.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당 금의 무게가 3만에 150세겔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환산해 보니까 300개 오늘날 가치는 542억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궐에 보관한 장식용 금 방패만의 가치가 오늘날 환산 가치 2천억 상당입니다. 요즘은 천억대 부자가 흔합니다만 고대에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고대의 수천억 부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로 여겨지는 욥도 이 정도 부자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국 최전성기,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어떠했는지를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 금방패입니다. 이제 11장입니다. 최절정기, 화려함의 극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극치, 이 최절정기를 지나면서 솔로몬이 조금씩 바뀝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정략 결혼들을 합니다. 모압, 암몬, 시돈, 헷로부터 처와 첩을 맞이합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백성들은 왕비를 위한 최고급 아파트 1000채를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에서부터 시집온 여인들이 솔로몬을 꼬드겨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도 섬기고 모압의 그모스도 섬깁니다. 9절에서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솔로몬을 회초리로 때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하셨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당대에는 행하지 않고 솔로몬 아들 때에서 행하실 것이고 나라를 빼앗되 다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 25절 보십시오. 11장 14절에서 25절. 먹구름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막 몰려오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감히 솔로몬 왕국에 그 누구도 대항을 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여기저기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인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런 대적들이 막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6절 이하 보십시오. 일어나는 대적들 중 주목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합니다.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고 10개의 지파를 차지해서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로 망명해 버립니다. 41절에서 43절.
이스라엘 40년 통치한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기사 이후의 기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흔히 성도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타락한 상태로 죽었구나, 솔로몬이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나 잠언을 보게 되면 솔로몬 말년에는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인물을 스스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좀 더 빨리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12장,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했던 그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10개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가서 백성들의 고초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도 공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등골이 빠질 지경입니다. 공사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줄여주시면 왕국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즉각 답변을 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오라라고 합니다. 그 3일 동안 신하들과 회의하고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노인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로보암의 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자신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택도 없습니다. 3일 후에 오거들랑 나는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공사 많이 할 것이고 세금도 훨씬 더 무겁게 매길 것이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십시오.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했던 이 노인 신하들은 솔로몬을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솔로몬에게 배웠던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죽었지만 그나마 노인 신하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지혜가 배어있는 노인들의 말을 물리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온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의 대표들에게 친구들의 좋은 대로 강력히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일이 남북 분단의 불씨가 됩니다.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의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같은 해에 각각 분열 왕국의 왕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이점에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지금은 맞추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한 젊은 신하들을 일컬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 소년들의 나이는 몇 살쯤일까요? 몇 살일까요? 몇 살쯤일까요? 우리나라 소년법처럼 19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중딩, 고딩이었을까요? 왕은 그렇다면 중고등학생의 말을 듣고 그렇게 험한 말들을 뱉었던 것일까요? 혹시 지금쯤에서 답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조금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에이 쉬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12장 25절부터 14장 20절까지를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북쪽에는 성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행여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갈까 두려워서 성전을 대치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성경에 기록된 최악의 우상 숭배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관련된 내용은 백양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오늘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그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죽습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은 여로보암과 같은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총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12장에서 르호보암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남은 지혜라 할 수 있는 노인 신하들의 의견을 팽개치고 함께 자란 소년들의 조언을 채택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인간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나이 41세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1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같은 해 각각 남북의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이 4, 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까 냈었던 퀴즈 기억하십니까? 이제 답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41세.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좋은 자들, 41세 맞춘 분들 굉장한 분들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좋은 자들, 소년들로 명시된 그들의 나이는 불혹을 넘긴 41세입니다. 41세나 된 신하들을 왜 소년들이라고 칭했을까요? 그들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이 마치 중고등학생처럼 어리석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르호보암 어머니의 출신과 이름도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솔로몬의 본처는 애굽의 공주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본처의 아들이 아닌데도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본처가 아마 아들을 낳지 못했거나 낳은 아들이 일찍 죽었거나 어쩌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이 여로보암의 망명을 받아준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 공주 출신인 본처와 사이가 틀어졌고 그 틀어짐의 결과로 본처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나갑니다. 역시 눈치가 빨랐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을 때 그때 솔로몬은 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혹시 지금쯤에 맞출 수 있는 분? 네, 없겠죠.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 41세 확인했습니다. 아까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을 때 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잘 힌트를 받아도. 자, 르호보암 41세 때 40년 왕으로 있던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되기 1년 전에 르호보암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41살,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 되기 1년 전에 르호보암이 태어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중 설명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기 바로 전해에 르호보암이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이 다윗 할아버지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다윗이 상왕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다윗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가 우리 새로 오신 분 두 분이 계신데 어쩌면 말씀 준비하면서 어려울 수 있겠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굉장히 총명하신 분입니다. 상당 부분 알아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2절에서 24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르호보암 개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유다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고 르호보암의 악이 심했고 르호보암이 유다 전체의 악을 부추겼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행한 악은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악보다 뛰어났습니다. 좋은 일에 뛰어나야 하는데 악을 행함에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들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전이 있는 남유다도, 다윗의 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산 위에, 산에 두드러진 나무 아래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들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안양으로 이사 오고 나서 관악산 자주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관악산 바위 여러 곳에 무당이 굿한 흔적들이 절비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 산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유다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 위에 멋진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아래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색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우상 신전에 창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창, 남자 기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난에 엄난을 더해서 신전의 창기들과 동성애를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타락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의 행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내쫓았던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행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그런 악들을 행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22절 끝부분 노엽게 하였으니로 번역된 원어는 질투하다, 열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을 영광과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도대체 유다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의 아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런 것일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지경에까지 이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질문 하나를 미리 던져놓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이제 25절에서 28절입니다. 유다의 범죄에 대한 기사에 이어 다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아까 확인했었던 수천억 상당의 금방패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왕이 성전으로 행차할 때 경호원들이 금방패로 경호했었습니다. 경호도 경호지만 왕과 나라의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방패로 경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패 싹쓸이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금방패 자리를 지금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놋방패, 청동방패가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만에, 남북으로 분단된 지 5년 만에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지금 청동기로 바뀌어져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다의 범죄를 이야기한 후에 시삭이 싹쓸이 했다는 기사가 여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역대하 1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시삭이 예루살렘만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확인한 주보에 있는 역대하 말씀에 의하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합니다. 유다 전체가 공격당한 것입니다. 고대 기록 자료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지역까지 이때 침탈당했습니다. 최중심부 가장 안전한 곳에 두었던 금방패가 싹쓸이 당했다면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황금기의 유물들, 보물들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시삭이 침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시삭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시삭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때릴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시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이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원인에 무엇이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짐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그 솔로몬의 그 황금기를 이어받던 아들 르호보암 역시 동일한 이유로 타락을 합니다. 잘 나갈 때 교만했습니다. 있을 때, 건강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께 교만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나안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유다를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배은망덕, 영적 간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당연히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삭이라는 회초리를 들었고 그 회초리로 유다가 지금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29절, 한 명의 왕을 평가한 후에 통상적으로 기록하는 멘트입니다. 30절,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같은 해에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같은 시대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두 왕은 통치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전쟁을 행했습니다. 두 왕에게 안식과 평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안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1절, 41살의 임금이 되어서 17년을 통치한 르호보암이 58세에 죽습니다. 르호보암의 죽음 기사에 이어서 한 번 더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를 언급합니다.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었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르호보암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하나만 정리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미리 던져놓았던 질문을 기억하시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정리지만 하나가 약간 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에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20살 남짓으로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수명은 환갑 정도, 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장수까지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듯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르호보암이 태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본처가 아님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20살쯤에 벌써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애굽의 공주 그리고 암몬 출신의 나아마와 결혼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이 된 이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실용적이고 기민하고 단호하게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정리하는 과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000마리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과 부귀와 영화를 약속받았고 약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된 후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있었습니다. 이들 중 애굽, 시돈, 암몬, 모압에서 시집 온 여인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방에서 온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를 부추겼을까요? 40대 혈기왕성한 왕, 지혜롭고 명철하며 사랑과 공의로 재판하며 개혁을 단행하며 이런저런 멋진 공사를 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 부추겼을까요? 감히 그렇게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우상 향한 마음이 클지라도 그들은 숨어서 자기만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때에 솔로몬을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더욱 강성해집니다.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평안하고 평안합니다. 솔로몬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솔로몬에게 여성 호르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이 찬스를 처첩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들 배후에서 사탄이 힘도 실어줍니다. 여자가 용감해지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솔로몬 앞에서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베갯머리에서 그 솔로몬을 꼬드깁니다. 꼬드김에 솔로몬이 확 넘어갑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도 섬기고, 시돈에서 시집온 여자 말을 따라 아스다롯도 섬기고, 암몬에서 시집온 여자의 말을 따라 밀곰도 섬기고, 모압에서 시집온 여자의 말을 따라 그모스도 섬기고, 처첩들을 따라 분향하며 제사합니다.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4월 초팔일에는 절에서 불공하고, 때로는 굿도하고, 때로는 사주팔자 관상보러도 가고, 때로는 남녀 호랑개교도 외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깁니다. 그리스도인 그들도 세상 사람처럼 우상 섬기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는데 오히려 더 뛰어나게 섬깁니다. 이게 솔로몬과 지금 르호보암 시대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때가 사실상 위험한 것입니다. 가진 것 가졌을 때, 나름 안정을 찾을 때 위험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때, 여자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나올 때 그때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부부가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확실할지라도, 그가 목사, 장로, 권사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중년 부부라면, 그가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더욱 뛰어나게 위험한 부부입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현재 그들의 황금기가 머지나 청동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실 가능성,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회초리를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시선 헛들이지 않고, 하나님 향한 중심 헛들이지 않고 겸손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일입니다. 동일한 측면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토록 타락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까 던져놓았던 질문입니다. 4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지만 마치 중고등학생처럼 행하는 그 어리석음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답이 본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기록하면 잘 모를지 몰라서 2번이나 반복 기록하면서 강조해 두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들은 우상 중에도 가장 흉악한 우상 밀곰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말씀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몰래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이 암몬 사람들, 밀곰 숭배자들입니다. 암몬 땅에서 밀곰을 섬기던 여인이 솔로몬에게 시집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고분고분 솔로몬의 말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중년이 되고 교만해질 때, 여성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용감하게 솔로몬을 꼬드겼습니다. 이런 꼬드김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처가 아닌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을 때 이 꼬드김이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마저 몰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자로 만들 수 있었던 여인이라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들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 교육 제대로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는데 마누라 얼굴조차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을 텐데 1000명의 처첩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자식들만 수천 명일 텐데 자기 자식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식 이름이나 제대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첫 몇 명의 아들, 딸들은 그랬을지라도 계속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들 얼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의 자녀들은 솔로몬 교육의 영향 아래에서 자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아버지의 때조차도 하나님 경외함 배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은 어머니로부터 가장 큰 영향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우상 숭배를 부추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암몬 출신 그의 어머니 나아마였음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내가 이토록 중요하고 어머니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육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 교육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부모가 타락하면 자녀는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타락한 그 부모를 닮아버립니다. 그러기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과 세상, 돈, 명예, 자녀를 겸하여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청동기가 토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황금기가 청동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향한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기에도 신혼기에도 중년기에도 노년에도 하나님 향한 중심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유혹하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더욱 하나님 안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현재 우리의 삶이 청동기일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황금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황금기라면 그 황금기는 대를 이어서 지속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이어지는 천대까지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경외가 최우선인 삶을 살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토기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황금기로 성장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